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두 가지의 사건의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신앙이 어떤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의 모습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12절과 16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고 온 몸이 나병으로부터 소망이 없던 그의 모습이었고 삶이었는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됨으로써 깨끗함을 받고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이웃 사람들까지 놀라게 되고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나병 들린 환자의 고치심의 사건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계신 한 동네는 당시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말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에서 있는 도시로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용기가 대단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고 하나님의 율법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성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표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서 입고 다녀야 했고, 머리는 풀어 헤쳐야 됐고, 윗입술은 가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까우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하면서 외치면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안에 들어와서 왔다가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만큼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악성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고, 소외된 삶을 살며 절망과 좌절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 나병 환자가 거기에 있었으니 목숨을 내놓고 온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말합니다. 그것이 12절 하반절에 있지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이미 다른 마을에서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하셨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나왔다는 것에 우리는 좀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다는 거죠.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같은데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능력만 믿는다는 것은 또 별개의 시선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지 않을 수 있는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뭘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이적을 믿느냐의 차이예요. 이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이 이적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외부적인 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는 그의 관심사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관심사로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 나병 걸린 사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느냐, 저는 주님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계시니까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는 이적적인 것만 바라보고 나간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점은 무엇이냐면은, 이적을 따라가는 자, 율법을 따라가는 자의 특성은 하나님의 외부적인 모습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익을 추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시고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아요. 신앙의 외부적인 모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이 나병 걸린 자의 환자는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나를 고쳐주실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습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격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특별히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전히. 삶이 변화가 안 됩니다. 인격이 변화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틀을 깨쳐나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도 수요 예배를 위해서 나와서 강단의 뒤에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고 강단에 쓰지요. 그러나 강단에서 부족하지만 자주 강단에 쓰면 쓸수록 제 마음 한편에서 오는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의 틀로 인해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정형화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늘 두려움을 줍니다. 목회자도요, 설교하면 할수록 정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그 정형화된 설교, 정형화된 그 설교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마음을 쏟고 주님을 향해 있어야만 우리 목회자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고 설교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고 은혜의 은총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만 그러느냐? 아니요. 성도들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틀을 깨부시지 못하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닭장 안에 새장 안에 갇혀 있는 닭과 새와 같이 그 신앙의 틀에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전진적으로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한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인용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이 고백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한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정령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읽은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중심이 없으면 본질적인 것들이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현란한 말로, 사람들 듣기에 쏙쏙 들어오는 말로 고사오를 사용하면서, 아니요. 진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가장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으며 하는 기도. 어떤 사람이 가장 찬양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음색이 좋고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을 쏟으며 찬양하는 자가 찬양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귀한 성도일까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거든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시하시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당시의 통령상 그리고 정결법상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친히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그가 치유하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어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담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이 감적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깨끗함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깨끗함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지금 뭘 원한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나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한마디로 이 나병 환자는 치료함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원래 나병은 굉장히 독한 병으로서 치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약도 굉장히 독한 약을 먹어서 오랫동안 먹음으로 그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단번하게 깨끗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병 환자의 병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병은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나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나병을 예수님이 치료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자신을 메시아로서 드러나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루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경고하여 냈지만은 오직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또 예물을 드리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 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자랑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의 의무를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생활 중에서 은혜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고 마음에 간직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 예물이 되었던 특별 찬송이 되었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입술도 필요하면서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보답하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진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24절 25절을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도 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히스기야에게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전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감사함의 표현이 반드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입었다는 증거를 받음으로써 이 나병 걸린 환자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인정받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라는 율법의 확증을 받고 살아가라는 거였어요. 항상 이 나병 환자의 삶은 병든 이후에는 성전 바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가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그립고 정상적인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가 그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니면서 소문을 낸 거예요. 15절 16절에 볼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이적의 소문이 드러난 겁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는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병을 고쳐주심의 온전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 생명을 살려주시기 원하셨고 또 주님 자신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귀한 진리가 이 속에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병고침을 받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 자녀가 복받아서 잘 되고 오로지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을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죄에서의 자유를 사망에서의 자유를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가 순종하지 않고 그 기쁨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은 곤란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직 메시아로 예수님이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칭송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기쁨이 너무 넘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자랑하고 싶지만, 알리고 싶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마음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고침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건데요.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내용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도 치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전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치료하시기 전 예수님은 먼저 교훈하셨습니다. 자, 17절에 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에 있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병든 자가 오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병이 생긴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기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문제만 가지고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나 죄의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죄를 통해서 문제가 시작이 돼요. 대부분은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죄를 통해서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는지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고통과 질병이 나타날 때는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를 던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왜 내가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또 갈릴리 지방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찾아온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병든 자가 병을 낫는 역사함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은요,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사모함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찾고 사모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병 고침을 얻는 그런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나의 믿음의 갈망함이 합쳐질 때 역사함이 드러나는 거죠. 은혜를 받는 루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오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 없이 나오는 자는 은혜 받는 면에서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손을 얹으시면 나을 거야, 치료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홀로 걸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청중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침대채.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기왓장을 다 벗기고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가운데로 달아내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풍 걸린 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사지가 멀쩡하지만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병들고 몸은 가눌 수 있지만 사지가 멀쩡하고 몸은 가눌 수 있지만 심령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강박함으로 닫혀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중풍에 걸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 중풍 걸린 사람이 나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돕는 자들이 믿음 없이 중풍병자를 도와서 예수님 앞에 도와줬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이 분명히 나을 거야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인도하려면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또 이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이런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알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영혼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되게 도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믿음을 주님이 말하셨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했을 것인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이들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병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 죄로 인해서 중풍병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신성모독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진실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헌금할 때도 헌신할 때도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늘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되물어요. 23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면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거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일과 병 고침을 받는 일 중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것일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일이 어려울까요? 병고침을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병고침을 얻으려면 먼저 죄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는 능력이 있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사함은 얻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병 고침을 얻지 못해도 죄사함을 받으면 그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병 고침을 얻지 못했어도, 병 고침을 얻었지만 그 얻은 삶에서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또한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 고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는 일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에서의 사함을 얻음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무엇을 믿은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해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감으로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나병 환자도 육체적인 병이었고 중풍병자도 육체적인 병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찾았는지에 따라서 주님이 그들에게 맞춰서 반응을 하셨고 고침을 그들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병을 치유함을 얻었고 중풍병을 치유함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를 치유해 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과 은혜를 주실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 나갈 때 해결이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음으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 속에서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